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 탄생의 날을 한 4주간 정도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떡 마주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캄캄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한 로마서 1장 말씀을 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이렇게 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대전제가 있지만 내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기다리시고 또 지금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짧은 시간이어도 나는 뭘 기다리고 있나 하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나는 뭘 항상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나? 저도 뭔지 모르지만 남 못지않게 많이 애태우면서 산 것 같습니다. 그 여하간 나는 뭘 기다리고 살았나? 저는 실질적으로는 늘 성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오진 않았지만 저에게 이 기다리는 의무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안 기다리고 성도를 기다리면 그게 목사로서 정당한 건가?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으로도 오지만 그냥 성도로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꽤 정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행위를 막 둘러대는 것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5절까지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전적으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는 그날을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이 본문을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적어보면서 한편 새삼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8절로부터 15절까지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갈망했나 그것을 적고 있는데 그 끈기가 대단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5절 내가 로마 교회 당신들을 내가 이와 같이 만나기 원했다는 이야기를 한 8절로부터 15절을 한 절 한 절 좀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짤막짤막하게 하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보면요. 내가 당신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당신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주 기뻤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9절에는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하면 항상 로마 교회 당신들 기도하는 걸 내가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만 담당한 사도가 아닌데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10절은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있는 그곳 로마에 내가 늘 가고 싶었고 지금도 그 갈 길을 찾는다. 내가 지금도 로마 갈 길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11절도 그런 만남의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11절 보면 11절은요. 내가 당신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고 만나면 내가 당신들에게 로마교회 당신들에게 좋은 것만 줄 거다. 좋은 것을 주려고 잔뜩 내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12절은요. 내가 당신들과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안위가 될 것이다.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13절은요. 내가 실제로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갔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14절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빚을 진 것 같다. 내가 빚진 사람에 대해서 꼭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 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로마 교회가 내게 기다림이 되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빚쟁이가 되었다.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마치 로마 교회에 중독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8절로부터 15절 8절인데요. 그 한 절 한 절마다의 로마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중요했고 내가 어떻게 가려고 했고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그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비로소 그 기다림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나서 꼭 해야 되는 당신들이 만나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이미 복음을 들었겠지만 내가 이해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못 박아두는 그걸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내가 꼭 하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대단한 열정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수를 확실히 선포하려는 역사적 의식이 있기는 했지만은 나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다림이 되었다. 이 의식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목사에게는 중요하고 평신도에는 남의 이야기고 그렇지는 또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절절히 로마 교회를 기다리는 이것은 형제를 향한, 교회의 형제들을 향한 기다림이고 그 형제들을 위한 기다림, 그것은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성도 기다리는 것을 더듬어 보다가 기다림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제가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지난날의 모든 기다림을 다 되짚어 보았을 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많이 부질없거나 또 내 욕망 가득한 기다림인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데 나는 그 기다리는 그 바람에 대하여서 노력을 좀 하기야 했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호의를 가지고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타인의 호의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제 일상에 많은 기다렸던 기다림에 대해서 부끄러움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를 기다린다는 것까지 조금은 포함해서 이제는 나의 기다림이 좀 너무 이제 아이들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뭔가 나의 기다림이 좀 너무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어른이 되었고 뭔가 성인이 된 그런 모습으로 뭔가 좀 어른다운 기다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 기다림이 이제는 좀 어른답고 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평생의 과제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또 서로에게 또 부끄러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마저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이 부끄러운 기다림을 종결하고 좀 어른다운 깊이를 가진 그런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있는 기다림, 어른다운 기다림은 무엇일까? 답은 이미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수긍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뜻있는 기다림은 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고요. 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제가 로마서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다시 읽어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그런 것인데요. 심지어는 아직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더욱더 앞세워서 말한 것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 복음은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은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도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전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서 아들을 또 내세우고요. 그래서 4절에서도 다시 그 아들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뒤에 비로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인공 예수님의 이름을 최대한 뒤로 빼면서 강조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뜻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거라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 주인이 그 자기를 대신해서 이 사람을 보내보고 저 사람을 보내보고 하는데 그 자기의 관리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대답이 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주인이 생각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 복음서에 그런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다림은 원래 성경의 기다림의 일차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물론 목사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뭘 해도 마땅치가 않고 또 뭔가 아주 잘 끝낸 일이라 할지라도 잘 끝내고도 뭐 이렇게 나 혼자서 열심히 애썼네. 별로 흡족치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한 그 일도 그 일만으로는 뭐 잘한 것 같은데 그 기쁨을 느껴보려고 하니까 뭔지 바람이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의미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무의미할까? 그런 느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찬바람이 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전염병이 덮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무료하고 심심해도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오면서 권사님 또 젊으실 때 자녀 키우던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또 뭐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참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하나님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은 그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말씀입니다만 구약시대에 이미 그랬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또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다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그 일은 내 아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꾸라. 나 기다리는 그 일을 내 아들 기다리는 것으로 바꾸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기다리고 또 살아가는 생활의 건전한 변화도 기다리고 전염병 물러가는 이런 것도 기다리고 또 참 우리가 자식도 기다리고 젊은 사람들 배우자도 기다리고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떻든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것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늘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원래 느껴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림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조리극의 대표라고 불리는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걸 생각하죠. 과연 뜻있는 기다림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 너머의 기다림을 초월한 기다림으로 학자들 하는 이야기로 메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메타 기다림이다.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하여간 기다림을 초월한 기다림 그런 뜻이죠. 아들 예수는 우리 인생의 그냥 기다림 그 너머의 기다림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제 꿈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제가 60세가 좀 넘어가지고 회심하던 제 시기에 제 모습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그 교정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꼈던 그 순간을 꿈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 교정에 제가 그 깨달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던 바로 그 교정에 맑은 물이 넘실넘실 넘치고 그 물이 쏟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평화롭게 그 학교가 물로 가득 차던 그 꿈의 장면, 그것이 제 기다림이고 이것이 교회 성령을 향한 기다림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 기다림으로부터 온다. 이 간절한 기다림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 16절에서 던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들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번잡했던 기다림을 다 정리해보면 내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으로 가득해서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데 인생이 정말 부끄럼만 남는 것 같은데 다 삶을 돌아보니까 다 부끄럼만 남는 것 같은데 아들 예수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부끄럼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부끄럼이 되지 않는다. 인생을 향하여서 성경이 던지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돌아오면 그 많은 것이 다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하고 내 그 삶이 많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데 복음은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 부끄럽지가 않다.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온갖 다른 일들로 돌아오면 부끄럽다는 뜻을 함께 품고 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복음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그 인생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물론 기쁜 상상, 즐거운 상상도 하지만 그러다가 덜컥 이제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그 수치스러운 일을 친구한테 한 것인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아무한테도 말하는 저 혼자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하느라고 했는데 또 해놓고 보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면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쁘게 잘 해놓고도 그걸 기쁘게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는 삶의 일들이 참 많은데,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럽지 않은 기다림을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17절에는 복음과 관련해서 믿음이라는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 그 묘한 그거 알듯 말듯 묘한 깨우침에 도달하는데요. 저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좀 이번에 좀 정확하게 하고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성경 번역을 참 특별하게 해놨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기 전에 그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 번역에 제가 설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다르게 좀 해석을 해 뒀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그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From first to last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래가지고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NIV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 참 수월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에 들어가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되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되는 순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아주 짧게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소설의 대답은 뭔가 하면, 사람은 재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재산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답만 주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재산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부의 답을 주었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집처럼 말합니다. 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답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복음의 소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도 믿음으로 한다. 기다림도 믿음으로 한다.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에 이것을 하나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늘 무엇인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늘 뭔가 막히네,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 또 믿음을 덜추고, 또 뭔가 잘 안 되면 또 믿음을 덜추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로서 제가 맨 첫 주에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다른 것으로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득히 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도 저희는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발표들과 참 제약의 사회 발표와 정부의 발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 그것에 앞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모든 일들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